할렐루야. 제가 예배 이렇게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서남교회가 저에게도 참 특별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은 저랑 신대원 함께 들어갔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신대원 들어가기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한 6명 정도였나요? 스터디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같은 멤버였습니다. 그 이전부터 알았던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신대원을 함께 다녔습니다. 나이도 같고 친구기도 하고요. 네, 특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게 뭔가 있을까 했더니 제 본가는 포항입니다. 포항이고 또 저희 아버님 고향은 경북 점촌이고요. 저희 어머니 고향은 경북 영주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라는 곳은 어려서부터 점촌에 가고 또 영주에 가고 하는 그 중간 길에 거의 늘 거쳤던 곳. 그리고 이 대구에는 저희 고모님 2분이 사시는데 한 분은 제과점을 하셨거든요. 빵집 하셨는데 그 어릴 때의 빵 기억도 아직까지 나서 대구는 저에게 또 그렇게 따뜻한 곳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딱 앉아 보니까 제 모 교회가 포항에 있는 효자교회라는 곳인데 한 80년대, 이제 80년 정도에 이제 건물을 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부수고 다시 세웠습니다만 딱 들어보니까 그때 그 교회의 느낌이 너무 나요. 거의 똑같다고 해도 약간 거짓말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당시 아마 이런 식으로 다 지었던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있는 방송실의 위치며 거의 똑같습니다.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마치 모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런 못 해봤잖아요. 저는 모교회에서. 그런데 참 감사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맞게 정확하게 들려지고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참 상황과 형편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기가 살기도 하고 또는 상황에 따라 기죽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현대인들의 중요한 어떤 자질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어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마음의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현대인들이 가지는 자질 중에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흔히 철사와 고무줄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철사를 구부리면 자기 힘만으로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소위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것이죠. 반면 고무줄은 잡았다가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것이죠. 급변하는 형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회복 탄력성은 꽤나 의미 있는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회복 탄력성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던 한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껏 늘어나도 다시 회복하는 힘이 있었던 그러한 고무줄이 이제 조금만 더 잡아당기면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수백 명들 450, 400과의 싸움의 결과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으니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 역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악을 돌이는 것이 마땅한 결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그와 정반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처단하겠답니다. 엘리야가 직면했던 이 상황은 결코 그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때의 보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라라는 동사인데요. 이는 야레라는 단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자음 형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 따라 어떻게 그 단어를 읽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 형편을 보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 성경이라든지 또는 한국말 성경 중에서도 새번역 성경 또는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 공이 두려워하다, 두려워했다, 두려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기대와 다른 형편, 그가 직면하게 된 형편은 다름 아닌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고무줄이 늘려졌으면 다시 원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고 그냥 거기서 내 인생의 고무줄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위기감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을 피해서 가능한 멀리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선지자가 남유다 지역인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베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 최남단까지 간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도망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는 홀로 그렇게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 걸음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멋지게 묘사할 필요 없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두려움 때문에 그 상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는 광야 안 로뎀나무 아래에 그렇게 지쳐 앉아 있습니다. 앞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엇이 넉넉하다는 겁니까?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과 같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현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인 거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앞선 선지자들과 자신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 그닥 이룬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임을 스스로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터져버릴 것만 같은 그 인생 앞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나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소위 실패한 사명의 삶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허무함과 상실감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무 아래 누운 엘리야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지쳐 쓰러져 잠에 빠져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자신의 처진 몸을 일으켜 세우기보다 그렇게 절망의 잠 속에 빠져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걱정되는 일이 있고 뭔가 직면하기 싫은 일들이 만약에 오늘 나에게 일어날 게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아침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몸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오늘 내 인생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일어나고 싶지 않다. 왜 이렇게 내 몸이 무겁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마다 삶의 형편 앞에 두려움으로 도망쳐온 이곳 로뎀나무 아래는 절망과 아픔, 무기력과 우울이 점점 더해가는 그런 곳입니다. 감당기 어려운 시련이 다가왔을 때,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힘겨운 궁핍함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게 되었을 때, 건강에 위협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실의 아픔이 생길 때, 영적인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데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갑작스럽게 내 인생의 평화와 평정이 깨어져 버리고 무질서가 내 인생 속에 찾아올 때 우리도 엘리야의 그러한 탈진, 우울, 좌절,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쓰러진 채 잠이 든 로뎀나무 아래는 사람들의 위로의 손길, 회복의 응원은 고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마저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실망과 무기력함의 로뎀나무를 찾았던 기억이 저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그러한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이렇게 돌아볼 때
참 감사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잘 버틸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는데 문득 떠오르는 개인의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학 교수라 설교를 할 때,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설교자는 가급적 자신의 이야기를 피하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거라면, 이왕이면 실패한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부득불 오늘 저도 그 가르침에 조금 어긋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삶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겪었을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그 힘겨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았던 저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05년도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결혼도 하고요, 그해 유학까지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길어야 5년이면 돌아옵니다 라고 어머님께 말씀도 드렸고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18년 만에 한국을 돌아왔고요, 제 아내는 아직까지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부득불.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한 4년 정도 흘렀을까요? 유학 가고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유학 생활에 참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박사과정을 끝내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힘겨운 싸움은 1차적으로는 공부하는 것이겠죠. 남의 나라 말로 그런 언어로 해보지 않았던 저로서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언어적인 것만이 아니고 내용적인 것도 열심히 해야 됐기에 부족한 저로서는 참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생활의 힘겨움을 믿음으로 이겨가야 했던 과정은 터져버릴 것 같은 고무줄처럼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도 더 부족한 자였기에 고무줄이 조금만 더 당기면 터질 수 있는, 정말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조그만한 고무줄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것이 자꾸 당기다 보니까 진짜 터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때가 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공부도 힘들었지만 재정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가족도 없는 외국에서 아내는 3살 된 큰아이와 막 태어난 둘째 때문에 돈 버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저도 학생이라는 신분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사역하며 파트타임 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일이 없었습니다. 매달 사례비를 받긴 합니다만 매달 2주에서 3주는 비어있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버텨야만 했고요. 참 치열하게 싸워가야 하는 일상이 한두 달로 끝이 아니고 매달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라도 끝나는 것이 눈에 보이면 그래 조금만 버티자 하고 공부 끝내고 어떻게든 한국으로 오든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겠는데 공부도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끝을 예상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그 과정은 가족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당해낼 인내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점점 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사이에 오해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부터 기도 부탁조차도 혹여나 오해를 더할까 싶어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자처럼 한국으로 돌아오기에는 더 싫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는 꼬여가는 듯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그렇게 누워 잠을 청하며 밤새 끙끙 앓듯 좌절과 우울함이 거칠게 몰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로뎀나무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 그늘 아래 흐르는 눈물은 아마도 참 많이 닮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역시 도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쓰라리 나쁨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로뎀나무 그 갸냘픈 그늘에 의지하여 그렇게 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도 엘리야가 흘렸을 그 눈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서 흘리셨을 그 눈물, 부족한 저지만 저 역시도 흘렸을 그 눈물, 아마 그 눈물은 우리 모두가 닮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것을 먹고 힘을 내서 일어나라.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였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까지 말하는 그가 열심히 챙겨 먹고 그렇게 일어날 의지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천사는 그런 그의 지친 육신에 힘을 주기 위해 다시 음식을 먹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는 이내 다시 누워 잠에 들고 맙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심신이 지쳐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있다. 이러다가는 못 갈지 몰라 라고 그렇게 천사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몰랐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직 그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실패자의 인생이 아님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너가 지금 그곳에서 그렇게 실패자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고야 마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공급해 주신 그 음식을 통해 육신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지요. 그 길은 40일간 이어집니다. 아마 수많은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했고요. 그곳에 있는 굴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엘리야의 입이 터진 듯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나게 이야기를 쏟아내놓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가슴 깊이 상처난 절망과 답답함의 토로였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여기까지 온 엘리야가 품었던 절망과 우울함이 깊이 밴 그의 토로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산 위 내 앞에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 말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산을 쪼갭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엄청난 강력한 바람이 몰아닥친 것이죠. 이건 분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바람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이어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난 것이죠. 그 지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이 지난 후 이제는 엄청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진동하고 뜨거운 불길을 일으키셨지만 그곳엔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엄청난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명확한 표징이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그럴듯한 일들을 통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매정하리만큼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들이 다 지나간 후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앞선 거대한 움직임들에 비하면 비교되지 않을 만한 정말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일들 속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세미한 소리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움직임과도 같은 확실한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크고 놀라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부요함과 넉넉함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이면 부요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연약한 우리네 육신의 치유와 회복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병든 내 몸 속에서가 아니라 내 몸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그런 큰 힘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그럴듯하게 보란듯이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 역시 그러했겠죠.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보일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싶었고,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란듯이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조금은 매정합니다. 이왕이면 좀 크게 해주시지. 세미한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어떤 거대한 움직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이른 아침 어린 자녀의 볼을 어루만지며 애틋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듯이 그렇게 세미한 소리를 통해 힘들지, 그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 편이다, 결국에는 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그렇게 세미하게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기에, 익숙한 방식과는 다르기에 힘겹고 때론 좌절과 우울함 속에 쓰러져 있을 때 그 세미한 소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확신한다는 것, 정말로 힘듭니다. 보란듯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고 그 크심 덕 좀 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툭툭 털고 로뎀네모 밖으로 나오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그 세미한 소리 앞에서는 용기를 내기가 참 힘듭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진짜 내가 용기를 내도 되는가? 하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미한 그 소리,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그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에게 분명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 수많은 삶의 무게와 아픔이 자리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셨습니다. 소망 없고 좌절과 실망투성이요, 우울함이 끊이지 않아서 생명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인생 위에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피를 다 쏟아내 주셨던,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가자, 나와 함께 내 일을 이루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그 세미한 음성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세미한 음성의, 그 세미한 소리의 복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더 큰 것을 우리가 바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라. 엘리야에겐 아직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쓰러져만 있을 그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당해야 할 영광스러운 사명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과 우울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사엘로 하여금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를 자신을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과 뜻을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는 단순히 포기하지 마라, 너 여기 이렇게 있지 마라는 그 말씀이 끝이 아닌 것이죠. 나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너를 통해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라는 크고 웅장한 선포가 바로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 눈에 보이는 크게 보여지는 화려하고 엄청난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였지만 그 소리 가운데는 내가 너를 통해 끝까지 일할 거라는 주님의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이제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우리에게도 세미한 소리가 마치 모순과도 같지만 우렁차게 들려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지만 세상 그 어떤 우렁찬 소리보다 힘이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기도는 주님 나에게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복의 증거가 될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진짜 그 속마음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 세미한 소리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든 삶의 자리이지만 너에게 허락한 가정이, 너에게 허락한 일터가, 그리고 너를 세워놓은 이 교회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복된 삶의 자리라고, 너를 통해 일하는 나의 뜻이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 찬양의 자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너희로 내가 세우기 원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전히 실망스럽고 우울한 삶의 모습이 계속되는 듯하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주님의 섭리의 자리, 기쁨과 회복이 있는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가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겠답니다. 우리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겠답니다. 엘리야와 더불어 주님의 뜻을 이룰 거룩하게 구별된 7,000명을 세워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세미한 음성 속엔 그렇게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이루신다, 친히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가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거대한 힘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로 기대하고 계시지는 혹여나 그렇지는 않으신지요? 혹여나 그런 큰 무언가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다면 그 거대함과 화려함과 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대로 과연 자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미한 소리 속에 울리는 주님의 크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만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러한 세미한 소리를 주목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지요. 그 은혜를 알기에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마다 십자가에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그분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은 저마다 듣기를 기대하는 소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세미한 소리이기보다 십자가의 날과 부활의 날 사이에 작은 틈처럼 보이는, 하지만 우리를 쉽게 흔들어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 이 자리를 교회력에서는 성토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금요일은 잘 알죠. 부활절은 잘 알죠. 하지만 그 사이의 토요일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저 부활절을 위한 계란을 삶는 날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날이 그 날인데요. 여러분, 이 날이 지금도 힘겨워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매우 닮아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부활절을 굉장히 강조하죠. 부활절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복음의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강조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이의 날, 이 날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참아라, 버텨내려라고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부활이 올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자의 자리는요, 바로 그 성토일과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 사이의 자리에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바로 그날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예배해야 될까요? 세미한 소리이기보다 십자가의 날과 부활의 날 사이에 작은 틈처럼 보이는, 하지만 우리를 쉽게 흔들어대고 있는 바로 그 사이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를 채우도 남을 만한 큰 소리, 그 자리를 압도할 만한 주님의 큰 음성,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만을 우리는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제공되어지고 내 결핍이 채워지고 나의 부족함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혹시 그 사이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혹시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다 보니 결국 세미한 주님의 소리는 외면하고 마는 예배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세미한 소리 되심을 보이셨던 건
피로가 채워지는 일이 너무나도 절실했을 엘리야에게 오히려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의 거대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 비록 이 세미한 음성 속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을 내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그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초점 또한 그러한 세밀한 그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세미한 소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세미한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토일과 같은 이 힘겨운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이 삶의 자리를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것의 힘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요함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내가 너를 통해 끝까지 나의 뜻을, 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성토일의 우리의 인생 속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기대요,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흰겸에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비록 세미하지만 그 안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세미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 세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친히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서남교회 식구들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다. 세상이 강한 바람과 거대한 지진, 뜨거운 불과 같은 세속적인 힘을 찾을 때, 세속적인 강함을 찾을 때 생명을 향해 손짓하는 주님의 세미한 소리, 그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일어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서남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특별히 섬기시는 우리 예배위원회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나의 마음과 나의 귀가, 나의 눈이 다른 거대해 보이는 것을 혹시 기대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자의 삶으로의 삶이 주님의 마음 풍성이 담긴 주님의 은혜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